말씀은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일 깊은 밤 기도회를 통해서 설교 시간이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건데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호칭의 의미도 있지만 인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모르는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아는 자들이 의지하게 돼 있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곧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면 주를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찾게 돼 있고요,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참다운 믿음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저는 그 찬양 부르면 굉장히 마음이 이게 묘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변해도,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만큼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근데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내 감정이 그런 건지, 성령님이 제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건지 분별이 필요하지만 어떤 절절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그럼 가사를 보면 왜 사람들이 변할까요? 왜 사람들이 주를 떠날까요?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믿음이 아니어서 그런다고요. 그 왜 믿음이 아닐까? 왜 믿음이 흔들릴까? 왜 사람들이 변질되어질까?
왜 사람들이 주를 떠나게 되어질까? 주를 찾지 않아서 그래요. 주를 찾는 자가 주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지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이래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지금 유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수르는 강대국이고요,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일수록 전쟁이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이 군사력으로 치면요, 이 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하겠죠. 의논하겠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개교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교하니까 뜻보다 그냥 뉘앙스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이 개교는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위협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을. 그러면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그 계획은 뭐냐면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 좀 보호해 달라는 거죠.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아수르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어요. 고민하고 의논합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애국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아수르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획했던 이 계획, 여러분 잘못돼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위기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유다가 한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 같은데, 너무나 일반적인 선택 같은데, 이런 유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식들아, 이사야 30장 1절.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저는 오늘 정말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결정들과 선택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한다고요. 2절,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하고 거역한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그 선택은, 너희의 그 행동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애굽을 의지했던 것은 결국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선택 같은데, 상식적인 선택 같은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유다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계획이고 일반적인 계획인데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일처리에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실까? 뭔지 아십니까? 불신 때문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세운 계획과 선택과 행동은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은 죄에 죄를 쌓는 거예요. 죄에 죄를 쌓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지했던 그 세상과 그 사람은, 그 돈은 끝내 나에게 수치와 치욕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경각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유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모양적으로 그들의 어떤 전통 안에, 그들의 삶 안에, 그들의 문화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항상 전제되어 있었어요.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믿음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늘 대부분이 그 믿음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양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믿음의 행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믿음이 거의 대부분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 큰 문제는 이 왜곡이란 문제가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항상 왜곡되었고 이 믿음은 항상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왜곡된 이 믿음이 분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왜곡된 자리에서 우리 뭔가를 계속 계획하고 뭔가를 계속 선택한단 말이에요. 뭔가 계속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죄에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이 더 안 되는 거죠. 분별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다를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왜곡 더하면 더했지요,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이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유다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시작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안 지키는 거는 믿음이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매월 월상 예배도 드렸어요. 모든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그것도 무수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편한 세상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지 편한 세상이라고. 지 편한 세상을 살아서 지 편한 세상을 살면서 안식일도 지 편하게 하고 11조도 지 편하게 하고 절기도 지 편하게 하고 제물도 헌금 드린 것도 지 편하게 하면 그건 아예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제가 거짓 신앙, 왜곡된 신앙 분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분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아멘. 지금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월삭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절기도 철저히 지키고 제물을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무수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왜곡되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타락했어요.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믿는다고 말하겠죠. 왜곡된 믿음인데, 타락한 믿음인데 그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신 하나님 믿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믿는다 그러겠죠. 도리어 당신이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이 질문 자체를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믿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그 헌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하되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동의하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무수히 드렸던, 모든 절기와 모든 의식들을 철저히 드렸던 이거 아니고 몇 가지 지 편하게, 자기 편하게 하는 종교적 행위만 가지고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여겨요. 자기는. 여러분,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믿음은 그 진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는요,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동의 자체가 참다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를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 그 양과 염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가라지도요 진리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동의하는 자들이에요. 그 염소편에 있는 자들도요 진리를 동의하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진리에 동의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그 동의 자체가 참다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나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참다운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어떤 문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약함, 나의 필요를 진실하게 겸손하게 아뢰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비춰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바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불평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불평해요. 이 쓴뿌리를 드러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전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믿는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불신이 심각한 죄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불신 자체를 엄청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한 세상에서, 지 편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랑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왜 다른 사람도 뭐 다 저렇게 살더만,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만 하면서 자기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시대마다 참신앙이 잘 안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음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오면 막 찔려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믿음 신앙생활 아닌가벼, 여기 왔더니 아닌가벼 막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 와도 뭐 나랑 비슷하네, 다른 거 없네,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30장 1절 3절을 볼게요.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계획은 우리가 인간이 계획은 추진해요. 그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획을 해요. 머리를 쥐어 짜요. 예. 근데 그게 주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또 보세요. 동맹을 맺지만 계획한 것 실행해요. 계획한 것을 행동에 옮겨요. 근데 그것은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죄를 더할 뿐이다. 2절.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고요. 아멘.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계획하고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행동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죄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왜 내게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안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안 될까? 죄의 죄를 쌓고 있는데,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 방법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여전히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실제가 되냐고요.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쌓으니 관념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볼게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반복주로 말씀하시죠. 세상 의지하면, 돈 의지하면, 사람 의지하면 끝내 뭐가 닥쳐요? 재앙이 닥쳐요. 화가 닥쳐요. 그러면서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지금 뭐 믿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요, 그 믿음이 어딜 향해 있냐면 사실은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을 안 믿으면 무신론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나는 다른 거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 세상 믿고 있는 겁니다. 돈 의지하고 있으면 돈 믿고 있는 겁니다. 쾌락 의지하고 있으면 그 쾌락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식일 잘 지키고 있어요. 월삭 지키고 있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제물을 드리되 헌금을 하되 가장 좋은 것을 무수히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애굽, 즉 세상과 돈,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믿고 살았어, 세상 의지하다 살았어, 하나님 앞에 딱 가보십시오. 내가 돈 의지한 것, 세상 의지한 것 때문에 그게 나에게 엄청난 치욕이 될 겁니다. 예수 안 믿은 것이 엄청난 치욕이 될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수치와 치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야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입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길이 없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 밤도 그 절박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찾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은혜가 있으니까요, 다른 분한테 막 권면하더라고요. 여기 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 찾아야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절박하게 주님 찾을 때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에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하나 하고요,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